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좀 떼어 주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가 짧게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잘 전하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말 뒤섞여 있는, 정말 세상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수많은 시대 중 이 시대를 우리 보고 살아보라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고 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복된 종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면 실수 없고 하자 없고 오해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굳이 실수 오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메꾸어 주셔야만 이 일이 순적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저를 제목 한번 보도록. 오늘 12번째 중에서 5번째입니다.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 처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보통 옛날에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이라면은 교회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근데 계속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또 다른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정확하게 매우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을 보고 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교회가 뭔지 좀 단적으로 이 한 구절에 딱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적은 건 아닌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교회가 뭔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나쁜 생활할 때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도록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울이.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가 뭔가요? 이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 What is the church? 교회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그 남녀가 교회입니다. 남녀가. 이 남녀는 누군가요? 예수님 믿는 성도, 남자 성도, 여자 성도의 합.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죠? 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샘교회, 순복음 금종교회 같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그 남자 성도, 여자 성도,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잔멸한다는 말은 뭔가 실제 이들을 죽였죠. 이런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런 짓을 사도 바울이 했고,
결국 교회가 뭐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다. 남녀로 구성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남녀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럼 여러분 남자만으로 구성된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이 영도에 가면은 그 남자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남성교회. 저는 남성교회 처음 듣고 남자만 모이나. 옛날에 어떤 이단 같은 교회가 하나 일어났는데 실제 이단 같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그 강령은 뭔가 하면은 남자들은 못 들어온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목사도 여자고 남자는 절대 못 들어오는 교회, 여성 교회라고 봅시다. 그런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교회는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와 구성으로 된 교회, 그게 교회죠. 영도에 있는 남성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예로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오늘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의 목적, 교회를 만드신 이유, 왜 하나님이 하나생 교회를 만들었나? 그리고 만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17년간 잘 수행했나? 그걸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5부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저는 제가 봤을 땐 저는 교사, 목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자는 전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리 그레함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이 5부류의 사람 중에 이제 두 개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다. 그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다. 자, 그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가? 두 가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띄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구절, 성도를 완전케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을, 교회에 처음 들어온 그 사람을 완성시킨다.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봉사나 선교나 전도는 두 번째 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그 교회 처음 진입한 그 성도를 완성시키는 거, 구원받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일이 1번이고, 그 일이 된 사람이 봉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오자마자 나는 다른 사람들 한번 살려볼게요, 이렇게 해도 잘 안 살려지는 이유는 본인이 안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 오면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고 완성되고 성숙케 되는 이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이게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다른 몸과 지체를 세우기 위해 봉사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일들을 어느 정도 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봉사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사람의 최소한의 조건은 뭐냐? 자기가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완성을 꿈꿀 수는 있는데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완성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을 이룰 수는 없지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나이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나아가겠죠. 100%는 아니지만 100%는 이룰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70% 80%는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들의 몸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1번 여러분들을 살리고 2번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급으로 돈을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남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목숨처럼 그 뭐 1,000명에 한 명 정도 날까 말까 하죠. 그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돈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했을 당시 제일 먼저 만든 신 금송아지, 송아지의 포인트가 있는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금의 방점이 있습니다. 금 송아지, 송아지를 빼면 금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666이 등장하죠. 666이 뭔가요? 칩입니까? 666이 잉크입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기록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거래를 못한다고. 상거래를. 재정이죠. 경제죠. 돈이죠. 그래서 결국 종말까지 하나님을 추격할 마지막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신도 아니고 돈이다. 돈이 신. 이게 이런 상태에서 교회로 진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 기운을 뽑아내십니다. 그게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돈과하고 충돌되면 주일날 교회 주일날 일당 한 150만 원 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불완전한 인간을 초청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일을 주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하나샘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교사들 이래 나오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언급되는데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루기오, 네 번째 마나엔, 다섯 번째 사울. 이 사울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옛날 사울입니다. 5명이 무엇을 세웠다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질문 하나죠. 그렇다면 이 교사와 선지자 내지는 목사 등등 도대체 몇 명이 교회를 세우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신앙의 수준이 되기까지 몇 명의 스승이, 몇 명의 선생님이, 몇 명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양육시키면서 이 자리, 이때까지 신앙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대략 생각해봐도 한 20-30명은 되겠죠. 성경에 그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람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 인원수가 성경에 적혀 있더군요. 여러분 찾지는 마십시오. 아마 거기는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10,000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완성시킬 1만 명의 스승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10,000명은 10,000명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10,000명은 10,0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완성될 수 있게 충분한 사람들을 이미 배치해 놓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35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2명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소스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팅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완성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노력하는 사람 10,000명이 있고 그 10,000명은 충분한 사람이다. 제가 무슨 걸 확인할 일이 있어서 제가 극동방송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를 고정 파트를 한 2개를 맡았습니다. 하나는 소망의 기도, 하나는 크리스천 베이직하고 또 열린 설교의 시간, 3가지 정도를 맡아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너무 나중에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딱 시간을 7분이면 7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고 13분이면 13분 이렇게 끊어내는 게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6개월 정도 하고 극동방송을 그만뒀는데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이제 뭔가를 또
뭔가 기부를 해야 지금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듣고 우리 교회 한 두 분이 왔습니다. 그 저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래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한 6, 7년 정도 있었나요? 있고 그분이 이제 직장이 서울로 옮겼습니다. 근데 서울로 옮겼으면 저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인데 직장이 삼성동 코엑스였습니다. 거기서 매주 버스를 타고 부산에 예배드리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을 이렇게 조금 더 성숙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극동방송에 그 소망의 기도라는 그 짧은 한 30분짜리 그 생방송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교회하고 연결되게 하시고,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야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 명을 이용하시는 건 맞다. 별의별 방법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서울에서 오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성이 뭘까? 자, 우리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온전이란 말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머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추어가 조금 더 맞죠. 그래서 이는 성도를 완성시킨다, 성숙해 한다. 성숙의 반대가 뭔가요? 완전의 반대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죠. 온전의 그 반대말은 그냥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미숙하다, 뭔가 유치하다, 어린애스럽다. 자, 성도가 완성된다는 말은 어른스럽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유치하죠. 유치하고 잘 삐끼고 교회 오기 위한 이유는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뭔가 교회를 본인의 유익의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할 때가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고 뭔가 희생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오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가 사는 거고, 네가 살아나는 거고, 네가 완성되는 거고, 네가 성숙해 되어지는, 그게 충분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은 두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살아났는데 이제 봉사의 일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교회가 있을 때까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그냥 이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무릇 엄청난 17년의 긴 기간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교회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것, 그 완성되는 목표는 뭔가요? 예수님의 모습,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그게 또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아까 제가 4장 11절 12절을 읽었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가 뭔가요? Everything, 모든 분야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언어, 말하는 부분, 얼굴 인상, 옷 입는 방식, 모든 분야에,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분처럼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렇죠. 그분에게까지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투도, 얼굴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저도 얼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부산대학교 필요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연예인을 주는 겁니다. 너무 막 이렇게 뭐죠 그거 뭐 뽀샵 플러스 뭐 AI 보정 내 아닌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권에 쓰나 이거를 요즘 저기 출국 심사할 때 그거 AI 보정 그 잡는다 하더라고 이제는. 그 네 얼굴 아니니까 가지 마. 근데 진짜 보정된 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정말 연예계로 데뷔할까 이런 생각도. 아 너무 잘 나오니까 사진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잘 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외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뿜겨져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옛날에 하면 싹 하고 좀 까칠까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좀 부들부들해지고 좀 약간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지고 얼굴에 또 웃음도 미소도 지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게 그분에까지 자라가는 것 중에 하나 예가 되는 겁니다. 얼굴도 그분 비슷하게 자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해야 될 완성시켜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1만 명의 스승을 붙여주시는 거고 또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가끔 메시지와 말씀으로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동기부여해서 결국 여러분들을 예수로 만드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그게 된 이후에 열방으로 나가면 열방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중간하게 열방으로 나가니까 열방을 그냥 정말 이상하게 만드는 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열방을 바꾸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이제 한 구절 확인해 보겠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은 말씀이죠. 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 뭔가 하면 때가 오래매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 초보구나. 이 말을 히브리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도 받고 오순절날 성령도 받고 지금 십수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지금은 너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에게 코멘트하고 지혜를 전수하고 해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었었어야만 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단단한 식물 못 먹어요. 부드러운 젖이나 우유 같은 저를 부드럽게 해주는, 저를 위로해주는, 저를 좀 이렇게 좀 안락하게 해주는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히브리 교인들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는 안 하면서 그냥 은혜는 이렇게 받 이런 분위기가 히브리 이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쐐기를 박는 것이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완성되어 가지 않다면 완성되는 데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 쪽 완성이 되고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서 선생은 꼭 뭐 어떤 자격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태어나서 신앙을 먼저 경험한 자들은 그 다음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맡아서 해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한다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 혼자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혼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면서 약간 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전기 용어입니다.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너무 많아. 내가 100명만 부하를 둘 수 있는데 과부하 지금 한 3,000명을 내가 부하를 두고 이를 커버하면 난 이제 쓰러지겠죠.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끔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장수합니다. 그래, 여러분 눈빛은 네가 장수하니 네가 더 오래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혼자 하면은 너무 힘이 드니 같이 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옆에 보니까 또 화장지가 쌓여 있어. 알고 보니 이거 누가 화장지를 갖다 놓았구나. 또 밑에 보니까 커피가 어젯밤에 떨어졌는데 오늘 커피가 또 누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즘 그 목회를 하면서 주에 일을 하면서 좀 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감이 오늘 3박스가 또 한 지난주부터 4박스 감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 각 영역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섬기니까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그런 역할들을 하라는 거지. 여러분 한 명에게 뭐 엄청난 걸 맡겨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시오 이런 게 아니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소한 작은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를 이루신 그 본 목적을 이루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가 조금씩 하면 다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수고해야 될 수고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누가 수고해야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2명이 나옵니다. 2명이.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를 총동원시켜서 각 사람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때가 오래매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어떤 또 한 번의 또 메시지가 될 수 있죠. 너희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완성된 자, 성숙한 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교회의 목표다. 그럼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제가 2명이 지금 수고한다 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2분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역사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2번 나오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바꿔보시죠. 사역이죠. 사역.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나도 내 속에서 어떤 능력이 하나 있는데, 이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냥 힘을 다하여 죽을 똥 살똥,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 역사하시는 이 분이죠. 그분을 따라 나는 열심히 수고할 따름인데, 그런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는 그분의 역사를 쫓아 같이 겸하여서 따라서 나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스텝으로, 같은 속도로 나도 수고한다. 그분도 수고하고. 그럼 여러분 이 교회를 이때까지 이루기 위해서 누가 수고하셨나요? 하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역, 죽을 똥 살똥 하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 교회를 키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2번째, 그럼 사람은 수고 안 했나요? 했죠. 사람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쫓아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도 수고하고 사람도 수고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저쪽에 부산의 어떤 큰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주제가 가장 그 시대 중요한 화두가 뭐였는가 하면, 다음 세대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이 없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대청부에 부흥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 교회가 아마 한 500~600명 되는 교회인데 저 중고 대청 합쳐서 뭐 50명도 채 안 되는, 3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인데 제가 어쨌든 주 강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혹시 뭐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하시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먹는다. 한 번 국수, 한 번 쓰레기국. 다음 세대들이 그걸 먹습니까? 잘 안 먹던데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햄버거를 하십시오. 그게 뭐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이제 안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들이 좋아하는 메뉴 햄버거나 피자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겠지.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들의 식성에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업되겠죠 그 친구들이. 할렐루야. 그런 수고가 있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제안했는데 제가 알기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구나.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수고해야 될 바가 있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바가 있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수고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죠.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수고로 우리끼리 뭐 천국 가면 좋죠.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 지옥 가고 우리끼리만 어른들만 천국 가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가 낳는 그 자식들의 세대까지 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봉사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특징, 눌린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애통하는 자, 갇힌 자, 인생의 실패자들, 하나님 교회로 부르십니다. 왜? 실패 안 했을 때는 교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패를 하면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그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게 나오게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실패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실패를 했더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 완성시키시면서 인생의 실패를 반드시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가지만 이제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한 명씩 이제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는 즐겁고 기뻐지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맨 밑에 통증 나오죠. 고통, 산통입니다. 해산의 통증.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 아이를 낳을 때쯤 가장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끝나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게 발생하나요? 기쁨이 발생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 기쁠 때는 언젠가요?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이럴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을 때 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한 명씩 탁탁 태어날 때 이게 교회 안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 전에 정서가 뭐죠? 통증입니다. 고통.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새로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한다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배에 넣고 통증을 치를 그런 통증맨들과 통증 우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을 내 마음 안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진짜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걸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저는 한 17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통증이 없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갔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갔고 이제 면역이 뭐랄까 일종의 그게 왔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요즘 잘 느끼지 않는데 이게 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통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통증을 감내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면 태어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겠죠.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청은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산부인과와 같다. 각 방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신음소리가 피크를 치면 그 다음에 아기 울음소리, 응애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로 우리의 기쁨이 변화되는 전환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럼 여러분 본전 생각나요죠? 왜 내만 선생 돼야 되고, 왜 내만 과부하가 걸려야 되고, 왜 내만 생고생을 해서 통증을 산통을 느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야 하나? 나는 대체 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 기계요. 나는 메커니즘이요. 그럼 나는 감정 없나? 나는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희생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존재라면 그럼 나는 대체 뭐냐고? 에 대한 그 고민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대체 나는 뭐지? 나는 감정도 없나?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소멸되나? 수많은 사람들 태어났기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대충 살아 돼?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씨를 심었다. 아볼로는 옆에서 바울이 심을 심다가 너무 지친 겁니다. 그래서 물은 제가 줄게요 하고 분무기를 갖고 와서 물을 자기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명의 수고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최고의 주의 종이었지만은 자기 혼자 못했다는 겁니다. 옆에 아볼로, 디모데, 수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별의별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총체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살려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심은 수고가 있고 아볼로가 물 준 수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다. 하나님 자라나게 하신 거.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7절. 그래서 심느니 사도 바울, 물 주느니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I am nothing입니다라고 고백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대체 혜택이 뭡니까? 혜택. 이 생각이 들겠죠. 그 혜택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심는 사역을 하든 물 주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밥을 하든 운전을 하든 주보를 복사하든 다 똑같아. 일 자체는.
경중이 없어. 어떤 게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화장실 청소든 간에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설교를 하는 거나 화장실 청소하는 거나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수고했던 수많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가는 뭔가요? 예, 상이었습니다. 보상.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버텨내고 지켜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요? 보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상하신다고. 이거 제가 옛날에 뭐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죽어서 천국 간 몰라 이게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일날 야구 경기를 많이 하니까 예배하고 항상 따블대니까 롯데 자이언츠하고 사직 운동장에서 뭘 해태하고 이제 붙었다. 11시에 경기하면 자기 야구 광인데 주일 섬기는 게 있어서 맨날 야구 못 보고 그래 죽어서 천국 갔답니다. 죽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 집이야. 우리 집 좋네요. 집대 마당으로 가보자. 집대 마당 가보니까 야구장이 하나 있더라. 네가 나를 위해서 야구 주일날 포기했으니 야구장 하나 줄게. 거기서 실컷 야구해라. 약간 지어낸 이야기 같네요. 제가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해보니까 약간 지어낸 이야기 같긴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수고한 자들에게 주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보상을 빌미로 뭔가를 끄집어내려는 지금 가스라이팅입니까? 아니죠. 이 마당에 가스라이팅을 해서 저한테 얻을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대로 주께서 주판을 두드리시고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보상받는지 아십니까? X 적혀 있는데 성경에. 그 다음에 한번 이거는 설교를 따로 떼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집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겠고 10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나 주님의 일을 10년 했습니다. 난 땅 한 평 없습니다. 저는 그 100배가 여러분의 땅 100평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일 수도 있고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100배라고 말했으면 100배인 겁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영역을 도대체 무엇으로 상을 보상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다고 하셨으니 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하나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7년간 수고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있고 앞으로도 앉아있을 건데 이분들에게 주실 그 상금이 뭔가요? 일단 100배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직 못 받았는데요. 100배는 커녕 한 배도 못 받았는데 대체 주실 게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하나는 알 수 있죠. 주신다는 것 사실. 주신다는 사실은 팩트고 그게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실 테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봉사, 설교가 아닌 모든 화장실 증거 밥하는 건 허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거지까지 해서 그거 허접한 게 아니고 그 일반이다. 설교 한 편 하는 거나 설거지 하는 거나 일반 수준이 똑같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몸과 머리로 사람이 나눠지죠. 머리가 예수님이면 이 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럼 목사는 이 신체 부위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 우리면 그 목사는 부위적으로 어느 부위를 목사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이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부위는 목이다. 왜? 목이 성대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쫓아 말하는 자 목사 목. 그래서 저는 목입니다. 그래서 목사. 여러분들은 손가락, 발가락
몸 신체 부위 각자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자들에게 주실 보상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잘 수고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그 찬양 이어서 두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등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내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한두 명이 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쓰러집니다. 그 실로 넘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는 받기만 하고 그냥 챙김 받기만 했습니다마는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선생이 될 때 통증이 오고 산통이 오지만은 보상도 같이 오기 때문에 통증과 산통을 받으면서 보상도 같이 받는 방법이 있고 통증과 산통도 안 받고 보상도 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도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증과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통증과 보상은 같이 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증 없고 보상 없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좀 떼어주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선하니 내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힘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으세. 우리 한 키 더 올리겠습니다. 한 키 올려서 우리 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키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는 남녀로 구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남녀로 구성된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여자 성도가 신자가 들어오면 기존의 여성 성도가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남녀로, 또 때론 남자 성도가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또 남자 기존 성도가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남녀 성도를 합쳐서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을, 선생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만 스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이때까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 그런 통증과 산통을 감당할 스승들, 선생님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생님들과 스승님들이 가질 통증, 산통, 그 고통이 크지만 또 그것을 잊게 하실 보상, 상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내 안에서 정말 죽을 각오로 역사 사역하시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셨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수고를 바라본 수많은 자들이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같이 수고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사람들을 완성시키는 일에 나도 또한 이 대열에 접어들리라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자들 위해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습니까? 웃을 수 있는, 화낼 수 있는 감정의 자유가 없었습니까? 우리만 왜 욕을 들어야 되고 우리만 왜 과부하가 걸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위로하시는 복된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